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장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장입니다. 찬송가 28장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에 내치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예배소서 4장 우리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예배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이방인의 세 가지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방인의 세 가지 특징은 영적 무지와 영적 죽음 그리고 도덕적 타락과 방탕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이처럼 이방인들과 같이 더 이상은
살지 말아야 할 것을 사도 바울은 권면하였습니다. 아무리 우상이 가득하고 타락한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성도는 변하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며 이방인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꾸어 버리는 혁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옛사람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사람으로 변합니다. 이러한 변화가 없으면 오히려 이상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의 변화가 생겨납니다. 또한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변화를 입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신분과 존재의 변화는 새로운 신분으로서의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신분과 소속과 권리 전체가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분과 존재의 변화, 그리고 소속과 권리의 변화는 삶의 변화를 반드시 이끌어 오게 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백성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백성으로서 신분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법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보호와 특권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미국 사람처럼 미국의 법을 가지고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면 하나님 나라 백성의 법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며 하나님 나라의 특권을 누리고 행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묘사한 뒤 20절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 매우 단호한 어조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믿지 않는 이방인들과 전혀 다른 존재들이 되었음을 상기시키는 말이면서 동시에 이방인들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경고하고 있는 말입니다. 특히 사도 바울은 20절과 21절에서 세 가지 동사, 세 가지 단어를 사용하여서 이방인들의 특징 세 가지와 대조되는 성도의 특징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단어는 배우다, 그리고 듣다, 그리고 가르침을 받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들은 모두 학교를 연상시키는 단어들입니다. 그리고 이 표현이 독특한 이유는 바로 배운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배운다라는 이 표현을 사용할 때 언제 사용하죠? 이 배운다라는 표현을 사람에게 사용하진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어떤 사람을 배운다고 표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배운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경우는 어떤 내용과 같은 것, 즉 법이나 규정이나 어떤 법칙들의 내용들을 배운다고 할 때 이 배운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또한 특정한 행동 유형 등을 배운다 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순종이라든지 선을 행한다는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특정한 행동 유형들을 배울 때 이 배운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배운다라는 단어를 사람에게 사용하진 않는다는 것이죠. 사람을 배운다, 누구를 배운다 이렇게 사용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를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게 배웠다, 사람에게 이 배운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배운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먼저 배우다라는 이 단어를 살펴보면 성도가 이방인들과 같은 삶을 살지 말아야 할 것은 그리스도를 배웠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를 배웠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배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모든 요구를 충족시키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에 머물러 있지 않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사 모든 믿는 자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로 올라가시어 하나님 우편에 앉아 온 하늘과 온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의 만유의 주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어 만물을 통일하시는 주님이 되셨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는 만물을 통일하시는 만유의 주가 되시어 이 땅에 교회를 주심으로 교회를 통해 만물을 통일하시는 이 일을 해 나가고 계십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배웠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행하시고 성취하신 사역이 무엇인지를 배웠다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하나님 우편에 앉아 만물을 통일하시는 만유의 주가 되셨다는 것을 그의 사역을 통해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배웠다는 것은 단순히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행하신 사역이 무엇인지를 배웠다라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즉 그리스도를 배웠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삶과 인격이 함께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성도가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를 배우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도가 배워야 하는 것은 성경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삶과 인격을 배워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배움이라는 단어입니다. 성경 속에서 배움이란 단순히 성경에 대한 또는 그리스도에 대한 어떠한 정보나 지식을 얻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희가 들음으로 알았다, 또 너희가 배움으로 알았다라고 할 때 이 모든 것들은 바로 단순히 어떤 정보와 지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들음에 그 배움의 행함과 삶 그리고 인격까지도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배움도 단순히 성경적이고 지식적인 정보만을 얻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을 배우고 그의 제자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배우고 듣고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이 말씀들은, 이 단어들은 그리스도의 사역과 함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을 배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배운 성도는 그리스도의 삶과 인격을 닮아가며 삶의 가치와 방식이 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단순히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정보만을 얻는 것이 배움의 목적이라면 삶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가 그리스도를 배운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그리스도의 삶과 인격을 닮아가는 것까지도 내포하고 있고 포함하고 있기에 그리스도를 배운다는 것은 삶의 변화, 인격의 변화, 존재의 변화가 곧 삶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듣는다는 것과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것도 모두 배웠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렇게 성도는 그리스도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를 들었으며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듣고 가르침을 받고 배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를 담는 지속적이고 계속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2절과 24절 속에 나오는 표현,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 마음의 영으로 새롭게 되는 것, 그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은
모두 배웠다라는 동사를, 이 단어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소 교회 성도들이 과거에 듣고 받았던 가르침의 내용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은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었다고 배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듣고 가르침을 받은 대로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제 더는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하는지는 성경에서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이유는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고 연약해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넘어지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 걸어가고 달려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포기라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포기하고 거룩한 삶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이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힘든 시간과 환경 그리고 상황 속에서도 한 사람의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고 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 애쓰고 힘쓰시며 성령의 도우심 속에 오늘도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고 풍성한 하루를 능력 있게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정말로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을 닮아가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과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에 성도가 아니라 성도이기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 오늘도 힘들고 어렵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과 상황이 너무나 힘들지만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말씀 위에 굳게 서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넘쳐나는 교회로 굳게 세워져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담임 목사를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잡아 달라고 우리 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와 상황 속에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포기하고 거룩한 삶을 포기하는 것을 하나님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삶을 살아서 성도가 아니라 성도이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비록 우리의 삶이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성도로서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 사람의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며 정말로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세워져 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충만하게 차고 넘쳐나는 하나님 우리 복된 원동교회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와 많은 것들이 힘들어진 이때에 더욱더 본질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데 더욱더 힘쓰고 애쓰는 우리 원동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우리 성도님들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며 은혜를 주시고 영육간에 강하게 붙드시고 붙잡아 주시며, 또 하나님 아버지 건강과 또 자녀들과 또 하나님 가정과 사업장 위에 하나님의 도우시고 붙드시는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은혜로 충만케 하시며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 그 모든 사역 가운데 그런 놀라운 복음의 역사와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